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픈 마음,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저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축하하는, 잔치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의 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다림 때문에 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에 월드 비전이 설립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피어스 목사님의 기도가 오늘 세계 최대 NGO로 성장하여서 수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1950년에 월드 비전이 시작된 배경이었다고 하면 2년 뒤에 1952년 한참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또 한 명의 미국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오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서울 거리를 걸어가다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에 들어갔다가 죽어가고 있는 어린 애를 목격합니다. 그게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아요.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어린 애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미국에 돌아간 이후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자,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애들을 살리자, 그래서 호소하고 모금을 해서 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컴패션이라는 단체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이 영어로 컴패션입니다. 이 말에서 컴패션이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더니 컴패션을 통해서 지금 세계 26개 나라에서 지금도 120만 명의 어린 애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컴패션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컴패션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원어 에스 플랑크니스테라고 하는 이 말은 창자가 뒤틀린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에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김 때문에 예수님은 만나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마음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영원한 저주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기도,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한자로 말하면 긍휼히 여긴다, 긍휼하고 거의 비슷한 말인데 우리 최고의 기도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최고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 받으면 다 끝납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불쌍히 여기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다 문제 해결 다 났어요. 마태복음에는 두 소경을 고친 사건이 초기에도 나오고 말기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 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그들의 눈이 떠여져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맹인도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가난한 여자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 딸이 귀신에게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 불쌍히 여기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니까 4,000명을 먹여주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나온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나 인생 한 성에 아들을 소망 삼고 남편 삼아서 아들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청년 때 죽었어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상여들을 슬퍼서 따라가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상여를 세우시고 그 청년을 일으켜서 살려서 어머니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가난한 여자의 딸의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5,000명이 먹었습니다. 4,000명이 먹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졌습니다. 가부의 죽은 아들도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니까 질병도 문제 해결되고 먹는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귀신도 쫓겨나고 기도도 응답되어졌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을 입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외면하시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고 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뭐같이요? 양같이 어떻게 해요?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에게는요, 물어뜯을 이빨도 없어요. 또한 맹수가 올 때 들어받을 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말처럼 뒷발을 막 차서 물리치는 발도 없어요. 막 도망칠 수 있는 이런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시력도 좋지 못하고 또 그의 이 지능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큰 체구도 없습니다. 그저 맹수가 오면 잡혀 먹힐 뿐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양들의 풍성함과 양들의 회복과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양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 떼는 맹수가 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맹수, 이런 것들을 도둑이래요, 도둑. 이 도둑은 사탄 귀신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이 사탄 귀신은 목자 없는 양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했습니다. 고생한다는 이 말은 가죽을 벗긴다, 또 칼로 썰다, 약탈하다, 탈진시키다, 이런 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사탄과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가죽을 벗기고 칼로 썰는 같은 이런 고통을 겪고 약탈을 당해서 더 살아갈 힘이 없어 쓰러진 이런 양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나는 뭐 예수님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 나는 뭐 그런 거 사탄하고 관계없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을 목자로 삼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중간 상태는 없어요. 다 사탄의 영향과 조정과 사탄의 인도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라도 예수님을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더 다른 것을 크게 섬기고 더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도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으로 목자 삼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목자 없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목자 되게 만들어요. 술을 목자 되게 만들고 돈을 목자 되게 만들고 뭐 향락을, 권세를, 다른 것을 목자 삼아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2절 보면요, 참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내려갔음이라. 누구한테요?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지금 하늘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가브리엘과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 사탄이 졌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겨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뭐 즐거워해요. 왜? 사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땅에서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분대어 땅에 있는 누구에게로요?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뭐하러 내려갔습니까? 목자 없는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 발악을 하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죄짓게 만들고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첫 줄 아닙니까? 9월 달에 일어났던 일들, 9월도 그것도 아니고 9월 마지막에 한 열흘, 지금부터 한 보름 정도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얼마나 끔찍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박빚에 시달리는 한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어서 어머니를 목졸라 죽입니다. 그리고 형을 죽이기 위해서 맥주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잡는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수사를 받던 그의 아내도 나는 지금 결백합니다 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한 가정이, 가문이 막 멸문당하고 말았습니다. 서울 화양동 노래방에서 육군부의 탈영병이 노래방 주인을 칼로 찌르고 도망을 쳤습니다. 6일 지나자 근거가 되어졌습니다. 살인 동기가 뭐냐 물어봤더니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 호기심 때문에
사람을 한번 죽여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한 번 죽이니까 또 다른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이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엄마는 칼에 찔려 죽고 아들은 목 잘라 죽고 그를 아마 죽인 것 같은 그 조카는 목 매달아 지금 죽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남시의 여고생이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에 빠졌던 자동차 정비사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고생에게 칼을 대면서 돈 내라고 했습니다. 반항하니까 찔러 죽였습니다. 치매 시어머니를 죽여서 정화조에 집어넣었다가 5년 만에 지금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 카페리 여객선에서는 제주도 갈 때에 2명이 실종되었어요. 올 때 부부가 실종되었습니다. 부사대 다세대 주택에서는 죽은 지 5년째 되는 여성의 이 죽음이 발견되어졌습니다.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6,000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불륜의 사건, 무슨 사관학교에서 불륜의 사건, 저 대학에서 불륜의 사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최동욱 씨 사건, NLL 사건, 이거 뭐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얼마나 거짓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지 상상이 안 되어져요. 그제 최동욱 씨 부인의 호소물이라는 글이 나돌았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읽어보았어요. 보니까 참 나도 감동받았어요. 참 감동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후에 들으니까 그게 가짜라 가짜. 다른 누리꾼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 거짓말이 온 세상을 판을 쳐가지고 이 어느 것이 참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16년간 친족 살인이 43% 증가했습니다. 폭행은 1300%가 급증을 했어요. 13배나 지금 급증했어요. 이런 살인, 음란, 거짓 다 누구 소행인 줄 아십니까?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죄지어서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목 잡는 양들에게 가서 미워하고 죽게 합니다. 자살하게 만듭니다. 음란하게 만듭니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이고 또 죽게 만듭니다.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파멸을 시킵니다. 이게 마귀 귀신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목자 없는 양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 없이 살아서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거짓말하고 죽이고 죽고 음란하고 그저 파멸되어가는 이런 인생에게 참 목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 인생은 너가 주인이야. 너 마음대로 하면 돼. 그 얼마나 큰 이 속임입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지만도 앞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오늘도 통제가 됩니까? 지금 오늘 세상이? 그리고 옷 다 벗었어. 지금 처녀들 보세요.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를 만큼 벗고 있다고. 그것도 사탄이 지금 자꾸 시키는 짓이라 지금. 때로는 돈이 너의 목자다 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돼. 그래 돈 그 위해서 도박하고 돈 위해서 사람 죽이고 돈 위해서 뇌물 받고 그것 때문에 망가지고 때로는 향락이 너의 목자다. 그래 술 먹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음란하게 만들고 간간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통계 보니까 태어나는 숫자만큼 지금 낙태되는 숫자가 그만큼 된다는 겁니다. 권세가 너의 목자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온갖 이런 술수를 써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만듭니다. 남 망하게 하고는 네 스스로 죽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수법.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서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그렇게만 우리가 보지 말고 왜 저들이 저렇게 되었는가?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저들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저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구나. 이런 아픈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형수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예수를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고백하며 죽는다고요. 우리가 진작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게 했다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사람은 다 여기에 걸려듭니다. 교회 다니면서라도 예수님을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돈 따라가고 권세 따라가고 향사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압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나의 목자로 지금 삼고 있습니까? 누가 나의 목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아름다운 시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목자 없이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고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공허합니다. 사탄이 주는 이 공허한 마음, 아주 이 불평하는 마음, 불신의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고요, 사탄의 시킨 대로 하느라고 고생합니다. 비참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불쌍하다고 했습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자를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찾아주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자기 자신 팔고 자기 아내 팔고 자기 자식 팔고 자기 재물 다 팔아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얼마나 기분 좋게 그 왕 앞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럼 나오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친구가 있어. 그래서 빚 갚으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갚아주겠다.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가두었습니다. 자기가 빚 탕감받은 1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은 비율로 따지면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배나 지금 더 이렇게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 조그마한 것을 지금 용서하지 못했어요.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그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도 내한테 갚아.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모든 죄에 사함받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서 참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다고 하면 너도 예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게 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주변에 목자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명 가운데 9명이 목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 목자입니다. 예수님이란 참 목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을 37절에는 추수할 곡식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습니다. 목자 이런 양들이 10명 중에 9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추수돼야 될 알곡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추수도가 되어지면 부지깽이라도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지깽이 다 불에 불 넣는 그거 다 타가지고 지금 있는 거 쓸모없는 그것도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손에 필요한 것이 추수기입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삶은 전부 설교예요. 그 모든 환경이. 그런데 씨를 뿌릴 때에 비가 옵니다.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비가 확 와요. 그 사이에는 전부 이슬로
그 식물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 비를 성경에는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시작될 때에 이른 비가 내려와서 복음의 뿌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까지 막 차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중세 오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1900년대 들어서 1960년대부터 지금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다 성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 곧 추수기다, 추수기. 추수기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 끝납니다. 추수할 때 추수해야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빨리빨리 하는 이 빨리빨리가 왜 왔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하는 그때하고, 그 모내기 하는 그때, 아주 그때 급박한 시기예요. 보리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할 그때에 비가 잠시 안 오다가 거의 끝날 즈음에 비가 와가지고 모내기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어지면 이거는 보리 추수가 안 되어져요. 그러면 요즘은 보리 농사 안 짓는데 예전에 보리 농사 많이 지을 때 그때 되면 어떡합니까? 썩어요. 보리가 썩어가지고 보리가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아주 급한 시대에 빨리 추수하지 않으면은 보리 추수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의 성품이 빨리빨리가 지금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아니하면은 기회 놓쳐버리면 추수가 안 되져요. 그런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일꾼, 복음을 전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아버지요, 최초의 선교사이었던 언노드 목사님은 인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책자를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선교사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답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언더우드야, 왜 네가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느냐? 네가 가거라. 그래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와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여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까지 복음 받을 사람의 자녀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대국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목자 없는 양들이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다. 저들을 구원할 일꾼이 적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언더우드 목사님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일들 아무리 해보세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보세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보세요. 우리 잘못하면 전부 그저 애 키우는 것, 애도 그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시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이런데 하는 거죠. 다 나중에는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날이 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만이 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못 만나서 사탄에게 종이 되어서 그저 술 먹으라면 술 먹고, 죄질하면 죄짓고, 죽이라면 죽이고, 거짓말하면 거짓말하고, 돌질하면 돌질하고, 온갖 지금 사탄의 이 꾀임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통탄스러운 현상들이 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하는 짓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소개해서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삼게 해야만 참 행복이 있고 살 길이 주어지고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지금 추수해야 될 그런 추수꾼이고 또한 목자를 잃은 양들입니다.
오늘 이들을 구원할 일꾼들이 적습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일꾼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24일 추수하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강교회 전도 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접촉하세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민들레 전도단에 참여하였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 동네 온 마을을 다 다녔어. 다. 그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 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나도 영혼 구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시던 것처럼 나도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 거리로 뛰쳐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